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성경 속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신 베다니 마을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특별히 깊이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며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장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던 순간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손님을 맞이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과 분주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불평하며 예수님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의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존중했지만 마음은 일에 치여 평안을 잃었습니다. 마리아는 외적인 섬김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봉사와 예배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이나 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먼저 달려나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녀의 말에는 아쉬움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강력한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단순히 집안일에 바쁜 여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깊은 믿음을 가진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마르다와 달리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예수님의 인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 앞에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마리아의 눈물 앞에서는 함께 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넘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로 다른 반응은 모두 귀히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눈물의 기도, 그 두 가지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지던 시점, 다시 베다니에서 있었던 특별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르다는 여전히 섬김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의 섬김은 불평이 아니라 묵묵한 봉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고 죽음을 앞둔 긴장된 시기였지만 마르다는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집안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고가의 물품이었지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헌신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제자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내 장례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보셨고 그녀의 헌신을 누구보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마르다의 섬김, 마리아의 헌신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섬김의 은사를, 마리아는 예배와 헌신의 은사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주님 안에서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봉사와 말씀의 균형. 마르다의 분주함과 마리아의 말씀 청취는 신앙의 두 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봉사를 소홀히 할 수도 말씀 듣기를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행동과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신앙 고백과 눈물의 기도. 나사로 사건에서 마르다는 담대한 고백을, 마리아는 진실한 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백에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눈물에는 함께 우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감정을 모두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헌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헌신은 손익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우리의 헌신도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공감과 위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신학적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큰 위로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자리. 마르다는 섬김으로, 마리아는 예배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은사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안에서 소중히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단순히 두 성격이 다른 자매가 아니라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한 사람은 섬김 속에서, 한 사람은 말씀 청취와 헌신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차이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며 더 본질적인 것을 붙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마르다와 같은가, 마리아와 같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때로는 손발을 걷어붙여 봉사하며 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값진 것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